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우리 교회 당이 이제 37번째, 37주년 되는 그런 기념 주일입니다. 좋죠. 3월 첫째 주면 항상 우리 기념주일로 갖고 있는데 올해로 37년이 되었습니다. 좋죠. 와, 37년. 나이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40년, 50년, 60년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다면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로 남아서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세례교인, 또 입교, 우리 지금 또 입교와 세례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입교하고 또 입교인이 되었고 세례교인이 된 친구들과 함께 또 장차 입교인과 세례교인이 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바람일까? 그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건물마다 아주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그 돌이 있어요.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코너에 있는데 그 돌을 시작으로 예전에는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보니까 21절에 나오죠.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20절에 나오는 예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기초석이 된다는 말은 어디의 기초석인가, 어느 건물인가, 바로 성전의 그런 기초석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성전이 누구일까요? 질문 잘못했어요? 아니, 성전이 건물이면 건물이지 누구라고요? 이렇게 했죠. 네? 성전이 무엇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누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 하면 건물을 떠오르죠. 우리 1학년 친구도 그렇죠? 성전 하면 건물. 예전에 하나님께 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건물을 연상을 하는데 그건 이제 구약 성경.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AD 70년대에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성전이 없을 때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이 그래도 계속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누구일까요? 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예,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이 맞는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정신 차리죠. 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팍 음악을 틀어준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 있죠. 이 말. 그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누구? 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예수님의 그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구성하는데 그 교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전,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말고 신약에 나와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 교회 공동체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그런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건물이 기초석, 모퉁이돌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모양과 그리고 그 돌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튼튼한지도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었을 때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로 기초석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뭐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형인 거예요.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은 좀 신비한데요. 아직 완성 단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모퉁이 돌을 옆에 돌 놓고 또 돌 놓고 돌 놓고 위에 쌓고 모양을 내어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중요한 거죠. 연결되었다. 그리고 연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도 뭐예요? 연합을 이루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있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연합한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합하고 계속해서 자라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하자면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인데요.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에게서 이거죠. 자, 15절부터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고자 하는 그런 성전, 교회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 나오죠.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 이 참된 것도 뭘까요? 참된 어떤 생활, 참된 모습. 그러니까 진리와 참된 것이 같은 유사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바른 것 위에, 진리 위에, 그리고 참된 어떤 진리에 기초한 바른 생활 위에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비슷한 말을 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었다. 그 연결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도움을 받아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이 말씀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철저하게 교회는요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어떤 모습을 갖추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이라는 게 뭐예요? 그 돌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돌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돌이 다 규격이 똑같아요? 가로, 세로, 대각선 모든 각의 크기, 길이가 다 동일하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 수원산성이나 아니면 이 주변에 어떤 도성 가본 적 있어요? 돌을 쌓아서 그 성벽을 만든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돌의 모양이 다 동일해요? 같아요? 달라요? 모습이 다 다르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다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르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분량,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서로 연결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에 근거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필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을 강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면 사랑이 없으면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열심히 일은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라요. 부지런히 그 모든 것들을 해요. 내 사랑의 원리가 없다면 시끄러운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서로 싸울 수 있어요. 할 것은 하는데 뭔가 시끄러운 상태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삐걱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면 그런 잡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 세우기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각자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시끄러운 그런 교회 세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하고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로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죠. 우리 놀랍게도 오늘 37주년 기념 주일인데 약속한 듯 우리의 그 암송 그 책자에 나오는 순서가 이 교회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우리는 되어가고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나오죠.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어떻게 이렇게 지어져 갈 수 있죠? 우리 정주 친구처럼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 이게 뭐예요? 사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예수님의 그 모퉁이 되심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 예수님의 모퉁이돌과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게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다, 가족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여잡고요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저의 것이 돼서 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아세요? 12절 볼까요?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19절에 외인이라는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그게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믿음이 없고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갔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때와 이제가 나누어지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속을 받아서 이제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이전의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이 어떤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저희고 또 선생님들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선생님 중에 두 분이 10년 이제 근속, 우리 오늘 상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진아 선생님하고 우리 조미아 선생님 10년 동안 교사로서 부지런히 예수님에 대한 이 교회 세우기에 힘썼던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년 되신 분도 있었고요, 또 30년 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람,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 교회 세우기에 여러분도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 없이는 무너져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잘하지 않으면은요,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을 갖출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항상 교회 하나됨, 연합과,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을 고를 때, 여러분은 어느 대학을 가려고 고민을 할 때도 항상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항상 예수님이 없으면 저라는 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삶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야 되는지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교회 세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37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 세우기를 위해서 힘쓰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또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갖춰가는, 성장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교인이 되고 또 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명에 동참한다는 그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세례와 입교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또 이미 먼저 세례교인 또 입교인이 된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세우기를 위해 달려가는, 연합하는, 힘쓰고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교회 세우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SFC가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또 고1 친구들 새로운 환경에서 또 중1 친구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잘 적응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우리 학년 친구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위원들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SFC 중고등부를 이끌어갈 또 2021년도 일꾼들입니다. 위원들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자원하고 또 추천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뿐만 아니라 또 섬기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0년 동안 부지런히 교사로서 달려온 우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